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을 이해하며 많은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기다려 줄 수 있으며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또 주님의 종들 만드시기 위해서 갖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케 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렸고 또 이 두 번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종 세웠습니다.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 입술에 넣어주시고 듣는 자가 또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 한 군데,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교육하기 위해서 써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유익성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됐어.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면이 있냐면요. 권능적인 면이 있어요. 권능으로 임할 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능적인 면을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면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할 때. 그러면 이런 면이 어떤 면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어떤 때에 권능으로 임해서 사람을 움직였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말씀으로 임한 거죠.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이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권능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참 권능 있게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참 복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권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대개는 누가 이런 권능적인 말씀을 받느냐 하면 주로 소명받을 때 선교사로 가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권능적인 그 힘에 이끌려서 주의 종이 되고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적인 면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한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333페이지.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예,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16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장로님이 앞에서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딱 25절까지 읽는데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 말씀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금요 철야를 가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2시간씩이니까 일주일에. 그것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말씀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장로님이 딱 이걸 읽는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와 갖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해 갖고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 뒤에 장로님이 말씀을 1시간 지났는데 뭘 전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슴이 설레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집에 와갖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내 심장 뛰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러 올라가서 이 말씀을 걷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게 막 입에서 막 예언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혼자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쓰리라. 뭐 별소리 다르게 예언. 제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느 한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 인간은요. 그 말씀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로 보면 이 권능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주의 길을 가게 되고 소명을 받고 목숨 바쳐서 주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의 말을 들었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 권능적인 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적인 면도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게 356페이지였어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4장 12절 356페이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좌우의 날 쓴 검이 어떤 검이에요? 쌍칼? 그렇죠. 여러분 TV에서 그 싸움 할 때 보면 양날 선 칼도 있기도 하고 또 한쪽만 이렇게 날이 있기도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좌우의 날선, 아시죠? 좌우로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거. 이렇게 끊어도 되고 이쪽으로 끊어도 되고. 근데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예. 병정들이 쓰는 칼.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잖아요. 말씀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데, 첫째는 뭐라고 되냐면은 찌른다, 찌른다는 게 있죠. 이 찌르는 게 뭐냐면 침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투, 찌른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능적인 면의 첫째를 보면요, 찌른다. 예. 이게 침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왜 감동을 못 받느냐? 평상시에 왜 못 받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가 되었으면 말씀을 잘 받겠죠. 근데 많이 말씀을 들어도 왜 못 받습니까? 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오지 못합니까?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고 바깥에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이 육신이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요 밖에서 우리 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는 들어오는데 왜 여기까지 못 들어오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에 뭐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자아의 껍질이 두꺼워서 이걸 뚫고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래요. 못 들고 들어, 영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부딪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소설책 읽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감동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가 깨달음이 없고, 왜 그러냐 말이야. 밋밋하고. 그 이유가 평상시에 보면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그 영과 영의 마주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찌른다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안 들어오는데 찌르는 거는 곧장 내 육신의 그 껍질을 뚫고 들어오는 이 권능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면서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고 내가 더 용서할 걸. 그 전까지는,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뭡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요. 내가 너무 했구나. 내가 또 나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찡해지는 거 있죠. 이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것이. 찔러서
침투에 들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지를 못해요. 왜? 내 자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딱딱 내 영을 침투해서 들어와서 그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용서가 안 되던 것이 용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침투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침투를 많이 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많이 앉아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투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쪼갠다는 말이 있죠. 쪼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갠다는 말을 쪼갠다. 여러분 말씀을 쪼갠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말씀을 쪼갠다. 그분은 참 말씀을 잘 쪼개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쪼갠다는 건 뭐냐면 분리시킨다. 예.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침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분리가 뭘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쪼갠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죠. 예, 이거는 누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따갑도록 들어도 새로운 게 영과 육신이에요. 자꾸 듣고 싶은 게 그거야. 왜? 우리는 이걸 분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또렷하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는지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딱 분리시켜줘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내 육신의 소리가 막 작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건 걸 알면 강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걸로 딸려가요. 내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뜻인 게 강하게 오는데 어떻게 안 딸려갑니까? 그게 힘이 예를 들어서 육신의 힘과 영의 생각 그거 힘이 버금 먹을 때 갈등이 오는 거지. 권능적으로 임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온전하게 분리시켜 주는데 우리가 어느 걸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천국 오면 한 가지 물어보겠다. 이게 뭔데요? 물어봤죠. 제가 분명히 영어로 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일본어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도. 넌 날 위해서 뭐라도 올라왔냐? 라고 물으면 영어로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래? 근데 제 육신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 저는 평생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논문 쓰는 거 생각해요. 논문 쓰는 거. 논문 한 40개 정도 써갖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주입이 되는데 이 생각이 뭐냐면 네가 그 공부하는 정력 가지고 앞으로 네가 사는 날수가 40년이 넘을 텐데 그 40년 갖고 네가 그 정력과 시간을 가지고 저기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대로 쓴다면 이 영혼을 담는 바구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3, 4만 명의 그 머리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바구니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아주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논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가? 영의 생각. 영혼 구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서고 한쪽은 논문 100개를 들고 선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럼 그때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알았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데 어느 걸 따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죠. 이게 분리시키더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권능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가 영이 강해집니다. 아멘. 영이 강해져. 영이 강해져야 육신의 소리가 아무리 올라와도 딱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산다.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얘기예요. 안 된다 얘기예요. 영이 강해지지를 못해요. 영이 강해지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읽어야 영이 강해져서 육신의 소리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고 읽고 그 다음에 들어야 영이 강해져서 육신을 제압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영이 약해져 갖고 나중에 내가 영으로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육신에게 끌려가서 육신으로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적인 면에 뭐가 있냐면은 감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감찰이 뭐냐면 사실은 감찰, 성령께서 감찰하시죠. 그죠? 조명해 주시는 조명.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조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조명해 주시냐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색함을 발견하게 하시죠. 내가 이렇게 인색한 자였구나. 인색함이 발견되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조명이 안 돼요. 인색한 게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이게 뭘 조명해 주시는지. 내가 악한 것을 나의 악함을 조명해 주세요. 나의 악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뭘 조명해 주시겠어요? 악한 거, 인색한 것, 또 더러운 거. 그렇죠. 고집. 나의 그 고집 있는 완고함. 나의 완고함. 예, 나의 완고함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처럼 비춰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비춰지니까, 내가 조명되니까, 나에게 인색함이 발견되고 나는 또 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가가 발견되고 내 마음이 좁은 게 발견되고 막 이렇게 조명됨으로 해서 우리는 점차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들어오기도 하고 침투도 영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을 확 녹여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갖고 육의 생각을 완전히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쫓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감찰하고 조명하는 게 있어서 우리의 못됨과 악함과 인색함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적인 면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나누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격이신데 그 힘에 있어서나 그 전능함에 있어서나 존재함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죠. 단지 인격이 세 인격으로 나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전능. 똑같이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의 차이도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세 분이 다 뭐예요? 전지하시다. 전지. 여기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가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더라는 의심. 이 기도가 이게 의심이 가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기도로죠. 그게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둥병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 내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내 문둥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것을 100% 믿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럼 문제는 뭐냐? 당신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걸 온전히 믿기 때문에 단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원합니까?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원치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봐야죠. 봤더니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졸음이 오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이지. 그래서 오늘 백부장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게.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오바마 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집에 찾아온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단지 뭐 한나라에 대통령이 하나 찾아와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백부장은 온 천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집에 조그만 집에 찾아오는 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라잖아. 말씀만. 내가 이분을 대접하기 싫어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조그만 내 집에 온다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대접합니까?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나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라잖아. 이 자리에서 말씀만 그냥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참 희한하게 주님이 너무 놀라는 거죠. 야, 내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든지 찾아보지 못했다잖아. 이런 믿음을 기이 여겨 가로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과 문둥병자의 하는 것을 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단지 그분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 어떤 소원이 생겼잖아요. 소원이 생겼을 때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 소원에 대해서 없다. 이거는 퀘스천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소원이 하나님도 원하시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도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내가 이걸 소원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과 비교해 봐서 이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전파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잊어먹었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는 안 가고 있나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뜻입니다.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안 보내셔요. 왜 그럴까요? 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을 안 하시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해서 아까 우리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일에 그 소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도 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나?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순종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바로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아직도 여기에 두시면 하나님이 아직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라도 보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이전에 먼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내 삶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열어주시고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려지지 아니하고 또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때가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기다리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